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예수란 자도 뭔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죽으신 것이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죄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로마서 3장, 6장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어쨌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결과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많은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에 비행기에 온갖 가전제품에 많은 문화를 꽃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원래는 죽지 않는 몸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유일하게 금하셨던 그 선악과 범죄를 저질러서 그 후부터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겠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과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모습은 처음 창조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처음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어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지진과 같은 여러 자연재해로 또 사고가 이어지는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죄의 결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죄의 싹스로 사망이 시작됐다. 근데 사람이 우리 이 육체에 영원히 합해져 있으니까
사망이 오는 것도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동시에 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계시록에 보니까 최후 심판 후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영혼의 사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그게 더 이상 형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죄의 싹스로 이 벌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화의 중요한 한 단계다.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성도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들의 죄로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굴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금주 주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이 주제가 마침 세례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는 그 세수한다 그런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죄를 씻는다 보통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그 설명을 보면 죄를 씻는다는 설명보다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다가 물방울 몇 방울 이렇게 끼얹는 것으로 세례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하는 때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베푸셨거든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겨울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여름 이 계절에는
이 강가에 나가서 침례도 베풉니다. 근데 그 강에 나가서 침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 넣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뜻하고요. 그 물속에 집어넣었던 그 성도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됐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직분자가 아니어도 세례 교인만 되어도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이 된 지 이미 오래고 거기에 대해서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 삶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옛사람에 머물러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수련회 때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관짝을 하나 준비해 놓고 당신의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확실하게 각인시키고자 한 사람씩 그 관에다 집어넣고 그냥 나무 못을 쾅쾅 박았다는 거죠. 관 속에 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그 입관 예식 할 때 관에다 딱 이렇게 모셔놓고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섰을 때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바꿔 말하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목표다. 구약으로 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중간에서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에는 화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제사장은 화해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평신도다. 그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 어쩌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해서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성도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중요시하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후안 어리티즈 목사님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과나무의 열매하면 당연히 거기에 열린 사과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과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과나무가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자라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과나무가 이제 늙어 죽으면 모든 나무가 다 죽고 없어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사과를 맛볼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이 중요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다. 소도 젖도 많이 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송아지를 낳는 것이고요.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아름다운 가정도 이뤄야 하겠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어린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그 성품이 변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다. 우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신앙의 철이 들어도 진작 들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것에 빠져 옛사람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우리 신분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만년 어린아이 성도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각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는 말은 우리가 늘 들어온 말이어서 그냥 그러려하고 흘러넘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신부전증을 알아서 투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몸에 맞는 신장을 기증받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장을 우리가 흔히 그냥 콩팥이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실제 배를 가르고 보면 이 신장이 콩팥 모양이다. 근데 뭐 콩팥이 그렇게 콩팥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실제 신장 사이즈가 길이가 10cm에서 14cm, 폭이 5에서 6cm, 두께가 2.5에서 3cm. 그려보면 굉장히 큰 거죠. 무게가 한쪽이 120에서 180g 정도 나가니까 우리 몸의 그 장기 중에 상당히 큰 게 양쪽으로 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장 안으로 피가 들어가서 하루에 180리터 정도 혈액을 걸러서 몸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 배출을 시키고 체액의 조성이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소변을 만드는 중요한 일도 하는데 이렇게 설명 보니까 그게 이제 네프론이라는 기관인데 그게 한쪽 그 신장에 100만에서 15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합하면 한 250만 개의 그런 미세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혈액에서 그 다 걸러내고 그 소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행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걸 그냥 콩팥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주신 것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이 콩팥 하나 떼어지는 것도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공부 이 생명나눔 실천에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 기증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검사를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기증하려고 안 했으면 꼽지 않았던 많은 주사 바늘을 꼽고 일주일 전에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더 있다 태어나고 회복되려면 한 달은 충분히 그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내가 입원하니까 이게 아파서 입원하면은 뭐 낫기 위해서 할 수 없지 그러지만은 이제 기증한다고 그렇게 해도 같은 가족들도 그게 대단히 이 많은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 마취를 하면 마취가 늘 하는 거지만은 얼마든지 안 깨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뭐 아파서 수술하면 낫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고 마취를 하지만 뭐 건강했는데 남 살리자고 신장을 기증하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냐 거죠.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이 양쪽에 콩팥을 2개 그렇게 큰 것을 달아놓은 거는 이게 그래야지 그 필요한 피를 걸른다는 건데 그걸 하나를 그냥 떼어내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로 걸르고 사니까 그러고 나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긴 없지만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은 많이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의 장기가 다른 사람 몸에 이렇게 붙여진다는 것도 싫고 또 그냥 죽고 나서도 내 몸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또 이제 사후 기증도 내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랐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지니까 3번씩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시찰의 목사님이 뇌암 진단을 받고 지난 봄인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잘 마치시고 나니까 이제 좀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 얇은 책이지만 책을 급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다 돌렸어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난 날을 다 돌아보는 얘기 중에 그 아들이 신부전증이어가지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 신장을 기증받아서 수술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수술하는 날 그 집도의한테 제배를 깔라가지고 그 2개 중에 더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띄어가지고 제 아들한테 주시라. 뭐 사실 그거 눈으로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수술이 잘 맞춰졌고 그 아들도 건강해져서 몇 달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신장을 떼서 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얼마나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이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알몸으로 그 수역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갖은 수욕을 당하시고 만인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동시대에 살아서 예수님께서 내게 콩팥도 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골수도 넣어주시고 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궁리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어디 장기 한두 개 기증해 주신 것과 비교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았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에 넘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맞다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 부탁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화목의 직책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직책인데 이 화목의 직책은 뒤로 미뤘다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첫째부터 이웃초청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길이요 영원 구원도 아직 내게 그리고 불신자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는 것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이 맡겨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지금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